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40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룻기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허성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드립니다.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뜻대로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참된 본질을 이 시간 깨달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감동되는 영상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산역에서 한 취객이 있었는데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에 억눌려서 막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됐던지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경찰에게 신고해서 이제 경찰이 출동하고 그 경찰들이 이 취객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객은 흥분이 쉽게 가시지 아니했고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메라로 다 찍어! 그래, 다 찍어! 흥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한 청년이 취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꼭 안아주고요, 토닥토닥 해줬어요. 그때 취객은 흥분이 가라앉았고 흐느끼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고민하게 된 것이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 진짜 도대체 교회가 어떤 사랑을 펼치면서 살아가야 할까? 타인을 향해서 공감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랑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앞서서 그 전에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들의 텅 빈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흉년 가운데에 그들 모두 남편을 잃었습니다. 당시는 남성 지배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는 오직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보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가 된 것이죠.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두 여인의 현실은 지금 남의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한 끼의 끼니도 때우기 힘든 현실이 그들의 텅 빈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그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보아스라는 친족을 보내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데요,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텅 빈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룻에게 접근했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갔는데요,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일하던 종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제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준비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누구를 위해 준비된 식사입니까? 일꾼들이요.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된 식사이지 밭에서 지금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일꾼들이 식사하러 모일 때 룻은 계속해서 허리를 숙이며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 톨이라도 이 이삭을 더 줍지 않으면 오늘 저녁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식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던 중에 계속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저기 행복한 소리가 들립니다. 행복하게 식사 교제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곡식과 떡에 그런 향기로운 향기가 넘치는 겁니다. 이러한 행복한 소리와 냄새로 룻은 일을 하는데 아마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일을 하는데 집중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이 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하나 없어서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한 톨 한 톨 줍고 있는 나의 텅 빈 인생.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격려,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권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밥입니다. 먹을 양식입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쉼없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해 뜨기 전 밭으로 나와야 했기 때문에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탈곡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달뿐입니다. 즉, 그녀는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픈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밭 한쪽에 웅크려 이삭을 줍던 룻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그녀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준 보아스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4절에 여기 와서 떡 한번 먹어봐. 포도주에 찍어서 한번 먹어봐.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의 선대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보아스의 선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세심한 그런 선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듯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4절에 말씀합니다.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과 함께 한 자리에 그녀를 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마치 잔치 자리와 같은 그런 곳에 지금 룻, 이 여인, 불쌍한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시 지금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선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는 지금 룻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룻을 거지가 아니라 한 명의 일꾼으로 대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의 존귀한 인격체로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너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뭔가 각박한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를 아시죠? 우리는 갑의 횡포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곤 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뺨을 때리고 먹기도 싫은 생마늘과 매운 소스,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 등을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를 하고 심지어 때리는 영상을 직접 지시해서 촬영을 해서 기념품으로 소장하기까지. 여러분, 이 갑과 을의 행동은 대기업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고 그 대우를 이기지 못한 경비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갑의 횡포는 한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진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의 귀한 인격체이지만 세상은 우리 인간이 그 자체로 얼마나 존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인격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의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는 룻을 이삭 줍는 거지 중 하나로 취하지 않았고 그녀를 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녀가 앉아야 할 자리 일꾼들 옆에 만들어 놓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삭 줍는 그녀와 다른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 둘러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5절에서 16절에서 보아스의 세심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로 16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룻을 곡식 저 단 사이에서 줍게 해주고 책망하지 말고 그녀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녀를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이런 친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신의 파이를 키우는 것에 급급한 게 세상인데, 하지만 지금 거꾸로 보리를 베어 단을 묶을 때 일부러
곡식 다발을 바닥에 흘려서 룻이 줍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 조금씩 뽑아서 바닥에 버리라는 것일까요? 이는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가 주울 수 있는 보리 나달의 양을 늘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언제 하고 있습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일하려고 일어난 순간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식사 자리에서 교제를 끝내고 나서 일을 하러 밭으로 나간 순간, 그러니까 지금 룻이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보아스는 룻이 모르게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돕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세심한 그런 선대입니까? 현재 여러분 룻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녀는 이삭을 뽑으러 온 일꾼이 아니라 주우러 왔습니다. 일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빌고 받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상황. 그러던 룻이 과부가 되어서 텅 빈 상태로 지금 이방 땅까지 나와 있고 이삭을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룻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그런 비참함을 느낄까요? 그렇죠? 하지만 보아스는 아주 지혜롭게 그녀를 지켜주었던 것이죠. 진심으로 배려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보아스는 그녀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선대를 베풀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룻이 저녁까지 일하고 그 주운 것을 가져와서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홀로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그 가져온 양이 얼마나 말합니까? 한 에바라 말합니다. 한 에바. 아직 우리는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 깊이 알지 못해서 크게 감흥이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 이삭 줍기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양입니다. 19절에 보면요, 며느리가 가지고 온 것들을 보고 지금 나오미가 놀라면서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죠. 오늘 너가 어디서 주워왔느냐? 지금 열심히 일하고 땀을 내서 일해왔던 그런 룻을 향해서 아이고 수고했다라는 그런 먼저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는 그 가지고 온 양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너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주워왔어? 그리고 정신을 차리며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여러분, 한 에바는 22리터가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무게로 계산하면 약 20kg쯤 되는데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20kg 쌀 자루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루 동안 룻이 떨어진 그 이삭을 한 톨 한 톨 주워서 가져온 양이요, 한 톨 한 톨 주워서 가져올 수 없는 양이죠. 그 양이 이 모녀가 좋기 한 달 이상을 먹을 만한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해 나간 이삭 줍기였는데 룻은 지금 그날에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의 이삭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가진 선대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각박하죠. 코로나, 전쟁,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세계는 지금 전례 없는 재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식량의 위기가 찾아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고 있대요. 세계 식량 계획 공동체인 WFPA에서는 현재 최악의 재난을 맞이하였다고 해서 영어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최악의 재난이 우리의 삶에 폭풍과 같이 몰려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치솟는 물가가 보이죠. 이런 현상이 지속하고 더 심해진다면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은 식비 지출 비중이 너무 커져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아마 힘든 사람들은 더더욱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은 본성상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단 나 먼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 나라, 자국민이 살아야 합니다. 내 기업이 살아야 하고, 우리 기업, 우리 식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 자기만의 도성을 쌓아가니, 벽을 쌓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소외된 자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다른 어려운 가족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작은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떨어진 선교지는 더 보이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더 많은 선대를 베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꼭 물질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사랑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신앙적인 상담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적인 색채만이 기독교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했던 저도 이전에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어요.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사랑을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는 복음 전도 사역도 최선을 다하되, 육체의 필요 또한 돕고 채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 모두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체적인 복음 사역. 우리 삶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우리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책임지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우리가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 통치 아래에서 회복되도록 힘쓰는 그 포괄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육의 모든 것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힘써야 함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교회는 영육의 전인적인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은 어느 한 부분만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것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육 간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 오염되고 우리는 손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신을 포함한 그 전인의 모든 대상, 구원 대상, 모든 것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복음 사역도 인간의 영혼만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고 전인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의 영혼도 신경 쓰시고 치유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육적인 선한 행동도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영적인 그 양식을 주신 예수님은 무리의 육신의 배고픔에도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으로 세움을 그리고 세우도록 노력했던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교도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문화적 배경을 지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서로가 가족이 되어서 품어주며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사람이 종이었든 어린 아이였든 당시 소외되던 여성이었든 소외되던 그런 자들을 품고 사랑하던 그런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 회원이 된 사람들만 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을 돌보며 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교 신앙을 가졌던 당시 로마 황제 율리아노스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혁신적인 그 신앙생활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교도인들까지 돌본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에 모든 영역에 구체적이고 보다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집 좀 사주세요, 자동차 좀 사주세요 하면 제가 어떻게 사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대를 베풀어야겠지요. 여주의 생명의 교회에 안일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기 전에 아주 건강한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인 모를 그런 병에 걸리셔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 후에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부채들이 너무 늘어나 갚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8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수감 생활. 그런데 그분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어디냐? 교도소에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받고 배가 고파 흙까지 파먹으면서 정말 그렇게 가난할 정도로 생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너무 살 수가 없으니까 도둑질을 해서 결국엔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 목사님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 라는 그 성경 구절이 떠올랐대요. 이제 목사님은 출소하자마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힘든 가운데도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리고 점자책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단칸방에서 살아갈 때에 중독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식구로 돌보아 주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 마약 중독과 조직 깡패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그에게 복음이 살아 역사해서 그가 결국엔 마약을 끊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마약을 끊게 된 사람이 다른 마약 중독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신학교회까지 진학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연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하나하나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넘치게 되어 1999년에는 그들의 가족이 60여 명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많은 이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힘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왜 펼쳐야 합니까? 여러분, 이 사역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왜 이 사랑을 펼치며 살아가야 합니까? 신명기 10장 19절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나님 지금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힘든 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후반절에 있는 그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전에 나그네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그네, 너희도 텅 빈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애굽 땅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상태였습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 소유가 없는 그런 텅 빈 노예 상태. 그냥 노예였지요. 노예, 일만 하고 어떤 체험도 없고 날마다 텅 빈 상태, 어떤 체험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현재 룻과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몸으로 구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나그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 텅 빈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텅 빈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텅 빈 자를 누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참 없어서 사랑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이의 아픔을 완전하게 공감할 수도 없고 충족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탄의 노예요, 종이요,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나그네에서 아들이 된 양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분명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이웃을 향한 선대를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몸소 실행해야 합니다. 뭔가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멀리 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사명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도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동의 모든 성도가 사랑을 행하는 자리에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런 사랑을 행할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서 문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텅 빈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대를 베푼 그 보아스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문현의 이 땅을 주님의 향기로 덮어나가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